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 찬양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새 찬송가 207장, 통일 찬송가 243장 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손길마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 주정 예물,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주님 함께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도 분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고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면이나 30면쯤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게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으로 열매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는 귀한 시간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이들을 우리는 친구라 부르고요. 또 혈연의 관계로 맺어졌다면 가족이라 부르고 같은 목적하에 지낸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동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또 함께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신뢰가 가고 내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요. 때로 고민이 되며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만한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가정사에서 중요한 과제를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사람은 이제껏 아브라함과 동고동락을 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일컬어 자신의 상속자라고 하였을 만큼요, 이 사람에 대해 각별하고요, 자신의 일부처럼 여겼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도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종이 아브라함 가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본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가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 스스로를 비춰본다면 일반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에 비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종으로서 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딱 아브라함같이 큰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종보다는 아브라함이 내 모습과 맞다, 내지는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거야 라는 그 결단 속에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삶 속에 투영하면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종의 위치에 우리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종이라면 어떤 자의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일 때에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불러서 스스럼 없이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자,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니할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신실함과 정직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별하고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신실함과 정직함은 성결함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함께한 세월 속에서 거짓됨과 흐트러짐이 있다면 이렇게 중대한 이야기를 이 종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을 종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성결은 그리스도인됨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성결하여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을 보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성결이 예배의 전제가 됨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새의 가정에 방문하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였다라고 사무엘상 16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구원 허락하심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심이다라고 그의 입이 열려졌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가요? 자기의 자녀들의 성결 또 깨끗함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해마다 그들의 생일 잔치를 지내고 나면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결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결은 값진 것입니다. 그 성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결함을 겸비하여 주인이 어딘지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 말이죠. 더불어 맡은 자로서의 종, 이런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속한 곳에서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종이 아닐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행하든 책임이 주어졌기에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런 종이 주인과 함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주인이 맡겨진 일에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서 무엇이든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내가 맡은 자인가, 내가 받은 자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셨나요? 우리가 맡은 자인가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하여서요.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답게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장담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보이는 것, 무게감 있는 중책, 직분 이런 것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비춰 본다면 나는 맡은 자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도 맡은 자이구나, 나도 책임이 있는 자구나, 나도 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섬김에 주어진 생애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 나의 기도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신실한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압니다. 가정이 잘 살기 위하여 희망하며 이방 땅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남편을 잃고 홀로 미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처지에 있을 때에 나오미는요, 자신의 애처로움뿐만 아니라 자기 며느리들의 삶 자체에도 안타까움을 여기고 자기가 받는 고통을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고 며느리들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룻의 고백은 떠나가라고 말은 하였지만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큰 힘이 되었을 법합니다. 룻의 행동에 성경은 먼저 이렇게 기록하죠. 룻기 1장 14절에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리고 룻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을 떠나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인생의 중대사를 나누는 것은 아무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신뢰가 가고 소중하다고 하는 그 사람과 할 것입니다. 실제 힘이 되지 않아도 무엇인가 결실을 얻지 못해도 의지가 되고 신뢰가 되는 이에게 내 인생의 중대사를 논하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얻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존재함이 이런 자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의 종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주인에 대한 말을 보면요. 24절로 25절에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에 대해 주인은 엄한 벌로 저를 대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대화에서 벌어진 이 일련의 사태의 발단은요, 종의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니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만, 어떤 계기가 이 종에게 주어진 어떤 부정적인 인상을 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종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이 후히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 행동을 하였고 결국에는 스스로 벌을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 우리들에게도 이런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 것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중에도 꼿꼿이 자신의 의사를 피력합니다. 후손을 위한 일을 먼저 언급하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내게 자손을 주시려거든 이런 말을 먼저 피력합니다.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그랬던 엘리에셀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를 아들로 보지 않고 종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에 대한 표현이 2절 말씀을 통하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상속자라고 여겼던 엘리에셀에 대해서 이제 종으로 다시 취급하는 것,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자신의 아들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했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하심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결실로 맺어진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이삭을 아들로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들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얻은 경우가 없다 하더라도 이삭에 준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별한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얻었거나 인생의 회복을 누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신 분으로 여러분 확고부동하게 간직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며느리감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6절 말씀이죠.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 땅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을 맞이할 아들은 고향 땅으로의 회귀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또한 그 말을 하면서 왜 돌아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새삼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얻고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각별한 의미를 두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 의하여 달라졌다면 그것들에 대한 생각의 전환은 반드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 했던 엘리에셀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 앞에서 그는 이제 자기네 집안 살림을 맡아 운영하는
동반자, 종으로서의 동반자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말이죠. 이방 민족이 아닌 친족 중에서 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떠난 땅을 다시 밟지 아니려는 순종과 믿음의 성결을 지키려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가져야 할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 모습과 태도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현재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모양만 달라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속이 어떻게 변화되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직분을 받고 믿음의 연차가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당한 삶의 모습으로 화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종은 각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뜻의 종 엘리에셀이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가벼운 대화가 아닌 진중하고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대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또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마주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는 것은 상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을 서로 논의하는 것은 상의,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구분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말을 하는 것인데요.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 말을 하는 것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며느리감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둘은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상의나 상담 혹은 회의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모습으로서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대화에서 사소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주제나 소재가 다양하게 거론되는 것은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서거나 혹은 둘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 필요하고 다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에 분명합니다. 이야기가 이런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이 있고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그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표가 흐려지게 되는 일이고 주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잃게 되는 일이고 또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불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목적 의식을 지닌 흐트러짐이 없는 일관성과 진지함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것에 맞는 것, 그 안에서 진지함을 갖고 소통의 구체성을 지니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저들이 인생의 중차대한 것을 거론하는 것을 통해 갖게 되는 생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곧 기도는 우리가 갖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주제가 될 수 있음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가 따로 있고 내가 해야 할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생명에 있는 한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자손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그것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심으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것 혹은 복음적인 것만이 참된 기도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무엇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인가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 복음은 인생의 모든 것과 연관되어지고 관계되어지고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삶에 포함되어져야 한다면 그 기도 내용마저도 삶에서 나오는 것, 삶과 관계 있는 것, 아니 내 인생 자체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 뜻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서로 생각을 나누고 좋은 방안을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든 환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습, 서로 함께하는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과 같이 나타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할 것이 따로 있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간구함에 있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낱낱이 소상하게 고백하며 간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상전과 종,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주인의 뜻에 맞는 일을 함께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결함, 더불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어서요, 경청함과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여 간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이 멋진 모습이 그리스도인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습이 귀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지만 그 모습이 합당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질 수 있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종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성결함이 우리를 각별한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여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종,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삶에 이런저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간다라는 믿음은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엔 승리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정직함과 성실함, 더불어 무엇보다도 성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서
멋들어진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승리하시는 귀한 삶 누리세요. 평안하세요. 샬롬.